강론의 복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어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총론, 개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 각론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주제별로 이것이 실제로 어떤 자세한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살필 때 우리 각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맞는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각론적인 이야기들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또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마음속에 이렇게 공허하게 맴도는 것 같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면 삽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말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데 말씀에만 순종하면 삽니다라고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 말씀이 뭔지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해서 평생의 교회에서 들어본 것은 전도, 기도, 선교 11조 계속 돌아. 매주 하나씩 돌아. 전도, 기도, 선교 11조.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화내지 말고. 다 끝났잖아 벌써. 그럼 평생 들어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한다는 주제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보면은 기도 생활, 맨날 기도하는 거, 맨날 선교 가는 거, 가끔 이제 돈 내가 11조 떼먹을 때쯤 되면 목사님 또 어떻게 알고, 어디서 떼먹으려 그래?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다 알겠어. 내 인생은 너무 넓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살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맨날 이렇게 포털 뉴스에 올라오는 것도 많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이렇게 좀 분리돼 있는 거예요. 일상에 5일 내내 전도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복음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또 그 내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모를 때 내 스스로 말씀이 되게 깊은 건데 넓은 건데 내가 이 맛을, 이 재미를 못 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총론, 복음이란 무엇인가, 십자가란 무엇인가,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 알아야죠. 그것을 안 신자의 그 태도 속에서 그 신자로서 내가 구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저녁 예배하냐? 낮에 하면은 이제 낮에는 총론을 좀 다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금요기도회 때 하자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강론을 작은 거를 다루면은 그거 관련 없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저녁 예배는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들어줄 마음이 돼 있고 나는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매주 하는 기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미나를 하기는 좀 여러분 너무 비하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강론을 다루는 조직신학의 분야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구체적 하나님의 말씀은 전 영역, 창조하신 전 피조세계에 그 말씀이 임하고 그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역, 중요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조직신학의 분류 가운데 하나가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크리스천 에틱스 이렇게 하는 학문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강론의 복음을 뭘 하겠다는 거냐? 기독교 윤리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의 큰 범주들, 각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게 맞구나. 내가 사회에서 보는 현상들, 또 내 인생의 그냥 내 일상들 속에 여기까지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윤리학의 전체적인 토대로서 우리가 말씀을 최종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성경을 읽는 법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잘 봐야 그거에 맞게 강론에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해서 말씀을 잘못 보면 이렇게 하래 했어. 원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분별력 있게 읽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오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구약을 바라보는 원리
입니다. 성경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다닐 것 같, 그냥 대충 다니는 것 같지만 전도에서 어떤 사람 한 명 데려와 봐요. 그리고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 내가 전도한 대상을 한번 만나봐요.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읽다가 이제 뭐 물어보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냥 평생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말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고. 근데 딱 말씀을 내밀어. 그럼 이거 우리 순종 안 하고 있네?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하는 거야. 대표적인 걸 내가 하나 가져왔는데 야, 돼지 먹지 마. 신명기 14장 8절 보십시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어떻게 알고 우리 자매가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네. 우리 자매가 삼겹살 러버야. 일본에서 오래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 삼겹살을 먹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지 않으시는, 성령이 떠나시는 엄청난 그 삼겹살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우리 자매 하고서 어떤 사람이 가져온 거야. 신명기 14장 8절 읽어봐. 네가 직접 읽어 이러면서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더러우니 먹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탐욕스러운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나왔잖아. 자 봐봐요. 돼지는 부정하다고 하셨다. 삼겹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요즘에는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뭐 옛날 얘기야.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건 또 아니래. 그러면 봐봐라.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것도 이제는 안 통하는 걸로 할 수 있잖아. 하나 둘씩 말하기 시작하면 봐봐. 네가 자의적으로 삼겹살은 먹어도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모든 말씀을 자의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걸로 우리가 다르게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무조건 먹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지금 삼겹살은 먹어도 되는지를 설명할 때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 안 돼, 이제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보는 잘못된 시각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성경 전체를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면서도 내가 지금 이 해석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돼지는 지금 왜 먹습니까? 그 부분에서 구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말씀을 범하면서도 먹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되기 때문에 먹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주신 구약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언약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되는데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보통 율법이다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언약, 모세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오늘 신명기처럼 이렇게 해라 쭉 명하셨던 모세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필요해서 주셨고 이 언약이 갱신되어서 이제는 모세의 언약이 폐해지고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이 왔다. 다른 계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었다.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죠? 더 좋은 언약이 왔다는 거예요. 8장 6절 히브리서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게 충분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맺고 있는 언약은 옛 모세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이 언약에 대해서 제한받는 그 관계에 있지 않다. 히브리서 7장 12절. 율법이 언약이 바뀐다는 거예요. 7장 12절 보십시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뭐가 바뀐대요? 율법이 바뀐대요. 우리 인생을 규정짓는 율법이 바뀌게 된대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보십시오. 또 딱 나오죠.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새롭게 갱신하신 분이 뭐예요?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뀐 시대에 살고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옛날 율법이 언제까지 있는데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효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순종, 완전한 정결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신 새로운 언약의 체결,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이후, 예수님 이후에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자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약의 모세의 언약이 종결되었다. 이 새 언약으로 갱신되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안에 구속되는 모든 이 의식법, 정결법,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삼겹살은 예외야.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구약 성경을 완전 버려도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전도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돼. 삼겹살 사주면서 말할 때 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시 반까지 등교를 했거든요. 왜? 내가 고등학교 안에 있었어. 그럼 7시 반까지 와서 7시 40분부터 영어 듣기 평가가 시작돼. 맨날 그 EBS 영어 듣기 풀어요. 55분까지 하고 5분 쉬고 8시에 영교시 해야 된다고. 그게 내 체제였어요. 대학교 됐어. 해요 안 해요? 안 해. 새로운 체제거든. 9시까지 등교하세요. 강의 들어오세요. 새로운 체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옛 것이 나쁜 거예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체계가 모세의 언약이었다. 우리는 이 언약이 갱신되었다. 뭘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이 모든 의식법, 정결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을 매번 드리지 않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다른 정결한 일들 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기독교 윤리학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웨인 그루뎀이 쓴 책에서 웨인 그루뎀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현재의 구약 성경에서 1.1획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정한 때를 위해 주어졌고 그 조항들이 오늘의 시민정부에게 직접적으로 구속력이 없음을 이해함으로써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 언약은 과거의 것이고 지금은 종결되었음을 알고 읽을 때에야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자, 적용.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열심히 먹으라고. 오늘 끝나고도 먹으러 가. 열심히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사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구약을 읽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을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안 읽어도 되겠네. 그렇죠? 뭐 할 짓도 아닌데 뭘 읽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러면 그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율법이란 다 구약 성경 말하는 거거든요. 자, 구약 버리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없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된다. 버려두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모세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버리는 게 아니야. 새로워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 그래서 구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신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볼 때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법으로 나누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의식법, 정결법, 도덕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식법이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려면 어디 뭐 어떻게 했으면 뭐 유출이 있으면 손을 씻고 오고 진영 받겠다 나갔다가 들어오고 뭐 우리가 읽었던 그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던 그거 있잖아요. 그 의식법이야. 정결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거 내가 옳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율법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이 10계명이 나오기 전까지 출애굽기 19장까지 이거는 모세 율법 전이에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서로 싸워서 죽였죠. 구약은 이제 필요 없대. 자, 기회가 왔죠. 율법이 없어졌어. 내 동생 이제 한 대 쳐도 이건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해야 되는데 타락하였고 서로 살인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신다. 다 이거 유효해요. 그리고 이 10계명 여전히 10계명에 대해서 이 신약이 긍정하고 있어요. 그 외에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 정결법 이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종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적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여전히 이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식법, 정결법은 다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은 남아있다. 이 구분이 좋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장하시냐. 법이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라고 하지 않으시고 10계명을 근거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출애굽기 19장까지 있었던 공통적인 보편적인 이 10계명에 근거해서 나를 이제 어떻게 구속하시고 나를 다스려가기 시작하시느냐.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리스트로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내 인생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버리지 않고 10계명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더 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계속 띄워줘. 이걸 읽고 저는 너무 좀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 나쁜 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음하지 말라. 그걸 이제 지키면서 살았어. 그래서 근데 갑자기 율법이 폐지되었고 너는 자유돼. 너는 난 이제 자유다.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았지. 너는 마음속에만 생각해도 너는 이제 죄인인 줄 알아. 이게 뭐냐?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솔직히 그렇잖아. 난 간음은 안 했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지. 너 마음속에 난 다 알고 있어. 너 어저쩌고 생각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자유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느껴지는 게 뭐예요? 더 억압이잖아. 네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더 율법은 깊어질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지. 그렇잖아요.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게 뭐냐? 너를 더 사생활까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너의 죄를 드러낼 거야. 억압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뭔 기쁨이냐? 새 언약이 뭐가 좋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해야 할 일로 보여지지 않고 행하신 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해야 할 일로 보여지지 않고 행하신 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읽는 바른
마음에 새겨지는 방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리스트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서 이 리스트를 지키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 안에서 나는 악한 자, 또 깨끗하지 못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우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주의 자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그냥 주의 자녀로 사랑받고 죄가 사함받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악한 음욕을 품는 것까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 내가 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게 뭔 즐거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적용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새긴다는 게 뭐라고요? 그럼 이제 마음까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리스트로 보였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럼 뭐예요? 이 율법을 내게 주시기 전에 누가 지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키신 분이죠.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그 말이 나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해야 할 일로 읽히기 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나에게 신실한 존재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시는 존재로 내 곁에 거하실 것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 언약으로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만나게 되는, 그 인격을 경험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더럽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시면서 더러운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겠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에 이 더러움이 즐거움이 아니라 여전히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분 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요리조리 피해서 어떻게 하면 이 리스트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간음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신실하게 살아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새로운 리스트는 뭔데요? 이제 마음까지 이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로 보이지 않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보이게 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남의 거 영업 가져오고 업무 가져오고 내가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남의 매출 끌어오고 남의 손님 끌어오고 이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순종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나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주셔야 할 것을 결코 빼앗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더 큰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변에서 비교해서 바라볼 때는 남이 가진 거 이거 없고 남의 집에서 있다는 건 내가 이게 없어서 뭐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뭐요? 주님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근데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언제 내가 지키나 해야 할 일로 보니까.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어떤 분이세요? 먼저 자신이 나를 위해 그 율법을 주신 분, 나를 그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그 열매를 얻을 사람으로 그냥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것을 내가 가져야 될, 내게 주셔야 될 유익을 절대 장난으로라도 빼앗아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월급을 절대 뺏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업무를 절대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오늘 내게 주신 업무나 성과나 매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 인생에 누리게 하실 것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새 언약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엄청난 담대함과 자신감과 즐거움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 그래서 신실함을 나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신실함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적용이 뭐냐? 요구가 먼저냐? 조명이 먼저냐? 조명이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이 새 언약에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냐? 봐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새겨져야 된다고. 그때부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 그때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 안에 살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 인생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적용적인 질문인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 인생이 머뭇거리게 되는, 용기 내게 되는, 그 내 인생에 주도하는 그 동기부여가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이 끝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늘 율법을 새롭게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개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꼭 신약은 이 표현을 쓴다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법. 마음속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원하심, 그분이 내게 마음 주시는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굴레가 아닌데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이 행동이 너무나 경계되게 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법을 말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딱 읽으면 이게 뭐가 법이야,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지.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뭐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래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입 다문 놈들 다 일어나. 이겁니까? 그리스도 해야 될 일의 리스트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더 많은 율법이 왔대. 새 언약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안 부르면 처벌이래. 일어나 빨리. 오늘 죽을 놈은 너야. 이게 아니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그 어떤 세상에서도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에게 새로운 세계 가운데 살게 하셨을 때에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이 내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내게 주님께서 점점 조명해 주실 때 내 안에서 지키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구약 성경을 내가 새롭게 이 십계명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특징은 뭐냐? 마음에 기록하고. 이 마음에 기록하고의 특징이 뭐냐? 해야 할 일로 보는 것 이전에 행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은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기록되고, 두 번째, 지혜로 실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무튼간 그 삼겹살 그거는 이제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 그 성경 속에
우리의 인생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을 갖추게 되는 16절에 뭐가 이렇게 되느냐? 모든 성경은, 이 당시에 신약의 서신서가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썼으니까 구약이겠죠. 근데 모든 성경은, 이거의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쓰여진 모든 것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 이게 뭐라고요? 쓰여진 모든 것은 이거라고. 쓰여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것을 읽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 실제적인 힘이 그것을 읽어나갈 때 생기게 될 것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안 읽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일이라는 게 자기 개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나?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합당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알기에 충분한 지혜를 구약 성경에서 주신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6장 31절 성막 만들 때 얘기거든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뜰었대. 자, 일단 여러분 이거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읽자마자 넘어갔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럼 뭘 읽는다고 무슨 지혜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 뭐예요? 성막 만들 때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매달고 하면서 느껴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지혜로 적용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만듭시다. 그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쓰여진 모든 것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 만들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 정결했다. 가장 좋은 것 드렸다. 디테일했다. 그거죠? 그럼 알 수 있죠. 우리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관리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때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날 밤새서 놀고 내 마음대로 해서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의 법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새겨진 법, 지혜로 말씀하시는 법에서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 실제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보십시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랬으면 밤 되기 전에 바로 주라는 거예요. 다음 날 주면 안 된다. 임금 밀리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다 지금 임금 체불당하고 있죠. 왜? 여러분은 1급이 아니라 월급이잖아. 이 망할 세상, 하루 일했으면 바로 일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율법이 형식적으로 종결됐다고. 그러면 이걸 뭐하러 읽어? 이렇게 요대로 실행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사랑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 중요한 게 뭐란 뜻이에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그 사람과 내가 일을 하고 돈을 주기로 정한 그때에 정확하게 돈을 지불하는 거,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맞죠? 그러니까 사장님 계시면 빨리 주라고. 그걸 왜 끌고 있어요? 미리미리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월세 하루도 안 밀려. 바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한 시점에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엄청난 지혜가 된다. 마지막 신명기 22장 8절 보십시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다 죄인이야. 집에 옥상에 난간이 있어 없어? 옥상에 난간 없는 놈들은 다 율법 범한.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난간을 만들라는 뜻이냐고요. 모세의 율법이 종결됐다 그랬죠. 그러나 여전히 이 율법이 유효하다.
어떻게 유효해요? 지혜로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진 재산 중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중요한 일이 된다. 여러분 모르죠? 3층 나가잖아요. 2층 우리 잠옷실 나갈 때랑 다른 게 있어. 3층을 나갈 때 우리 지금 출입문을 열고 나가잖아. 턱이 있어요. 턱이 깊어. 그래서 우리가 나무 판자를 큰 거를 하나를 더 대놨어요. 몰랐지 여러분은? 갈 때 문을 나가다가 확 빠진다고 발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전혀 몰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설 것인가 했을 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어마어마한 지혜와 적용점들을 준다. 적용은 뭐예요? 지혜의 모험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 세상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이익을 뜯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여시냐? 지혜의 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갈 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너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봐. 요거를 먼저 해봐. 걔한테 선물 사가봐. 갑자기 구약 성경을 막 읽으면 엄청난 지혜들이 떠올라. 그 방식으로 실행할 때에 사람들이 신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구약을 확신하는 원리입니다. 이 전체가 이대로 살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물어볼게. 어디 죄인을 위해 죽으란 말이 나옵니까? 율법에. 그렇죠? 죄인이 죽는다고 나오지. 여러분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에 순종하신 방식은 무엇이었냐? 죄인은 죽는다. 율법이죠. 이 율법이 죄인에게도 이루어지게 만드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율법의 순종은 어디까지였냐? 죄인은 죽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죽고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율법의 순종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죄인은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내가 죽음으로 그 죄인은 산다. 그렇게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오전에 읽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율법의 성취가 얼마나 우리의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율법의 수혜자, 율법을 지킨 자로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므로 주님, 내 인생도 이제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내가 이건 가늠한 건 아니야. 여기까지는 괜찮을지도 몰라. 이거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기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이걸 안 하는 것은 내 자유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도대체 무슨 리스트를 더 가져오시는 거예요? 행해야 될 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흐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 법은 내게 지키라고 하시기 이전에 먼저 지키고 먼저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분이 그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신 이름을 알고 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이 마음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시면서까지 나를 죄인의 자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나도 감격하여 내 인생의 나머지 인생도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이 생각만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주시는 마음속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온전한 그 다짐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